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상대를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때서부터 소개를 받아서 만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호감이 가네, 이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호감을 이렇게 느끼고, 호감이 점점 커져서 친구 같아지네, 친구 같아지고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다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 연인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마침내 결혼으로 꼴이 나게 돼요. 그 과정을 보면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구별해봤지만 한 4-5개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받는 단계에서부터 서먹함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다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깊어져 가는 그런 관계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여러분 낯설기 그지없답니다. 우리 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아주 한 번도 어떤 경험 체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가요 기도를 하는 걸 배웠어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성경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한 거예요.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네, 내게 응답이 있네. 이걸 해갖고 점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호감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 허물과 죄도 고백하게 되고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다가 그 성도가 더 성숙하고 체험을 하면서 주님 곁에 와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주님 곁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즐겁고 하는 이런 어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단계까지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이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가 그냥 전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돼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단계가 와요. 그때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아주 이게 농사 일도 돕고 잡부처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일을 마치고 나서는 집으로 가기 전에 예배당에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을 그 교회 목회자가 본 거예요. 근데 어제도 왔다 갔는데 오늘도 왔다가, 내일도 오나 내일도 왔다가, 그러기를 몇 달 동안을 그냥 빠짐없이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교회를 왔다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미스터 지미, 무슨 일이 있어? 당신 무슨 일 있느냐고.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무슨 일 있어? 그랬는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러 오냐고. 그냥 저는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저 왔어요, 짐이 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 왔구나, 나 예수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 교제를 나누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무개에 왔어요
하고 예배당 끝에 앉아있다가 예, 저 아무개 왔다가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너 왔구나.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만남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겠냐? 아주 영적으로는 고단이에요, 고단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다 담긴 그 한마디, 하나님 아무개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 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는 그 하나님이을 때만 그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사오구의 말이 아니라 아주 둔탁하고 아주 정말 세련되지 않은 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 같이 짜여져 있는 어떤 신앙 문구로 되어 있는 신앙 문서로서의 고백도 중요하죠. 그것도 각자가 꼭 가져야 될 공동의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마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랑 고백,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다운 그런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서먹서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러면서 의문을 갖고 대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 단계에 지났잖아요. 이미 그런 고백을 전제로 깔고 살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비밀이 있고 무슨 감춤이 있고 꾸밈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와서 뭔가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뭔가를 가리는 것이 무슨 형식적이고 내외하는 것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어도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 하나님은 그걸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건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 각자의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손길과 눈길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아뢰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주 진실한 고백을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잡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잡된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생각에 올라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러 온 사람이 내 속에서 올라온 생각에 쫓아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뺏긴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카페에 새로 들어온 멋진 남자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그쪽으로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은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는 게 잡된 생각들인 거예요. 다 그거를 마치 떠가 내려가는, 지금 말입니다, 이 장마 비에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런 쓰레기 흘러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뿌려야 돼요.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 그 강, 소리 없이 흐르는 그 강 같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잡된 생각들과 이런 그릇된 세상의 염려, 근심과 걱정과 욕망과 탐심을,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떠내보내야 돼요. 이거를 떠내고 이거를 밀어내고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과 마주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고 생각도 많고 우리의 근심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 자꾸 회방하는 사탄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하면 그만큼 내가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런 어떤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야 돼요. 나를 분리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해방되어지는 막 끼어드는 생각들, 그게 결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은 지금 거기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찾아 나온 존재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자꾸 사탄이 늦어갖고 내가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저 일터에서 누구랑 싸웠던 이야기로 가 있고요, 누구랑 갈등했던 데로 가 있고요, 뭐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일 속으로 가버려 있다니까.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못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말 속에 내 생각도 그냥 얹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을 누구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선언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색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칭찬과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해 주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복되다 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막 말하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거, 아니면은 이 사람 닮았네 저 사람 닮았네 하는 이런 표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고 그들의 그 생각에 매여서 정말 그런가? 세례 요한이 어떤 면이 닮았나? 아니면 엘리야의 어떤 면이 닮았나? 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쫓아갔으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흘러가게 하고, 그런 소리 다 뒷전으로 가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예수님, 내가 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께로만 와야 알 수 있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교통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냈기에,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담아서 고백하는 사람이 됐기에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기쁘게 축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고백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렇죠? 시몬, 안드레 이렇게 형제잖아요. 근데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구나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단한 반석을 쪼아낸 이게 돌이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페트로스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벽돌 모양으로 전부 이렇게 해갖고 로마의 뒷골목에 들어가면, 옛날 골목에 들어가면 다 그걸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걸로 포장이 돼 있어요. 아주 단단하여서 닳지가 잘 안 닳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됐는데요,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니 참으로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아주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다, 요동시키지 못할 거다. 든든히 서게 될 믿음의 반석이 되는 자리,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 싼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헬라어로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는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한문이지만 구세주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메시아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자는 구할 구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바로 대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셔요. 그렇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닫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닫히고, 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리는 이런 축복의 열쇠, 이런 열쇠를 선물로 주실 만큼 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시는, 이런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른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16장에서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18장 또 2장 정도 더 가면은 딱 2장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긴 복수로 너희에게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너 게바야, 너 베드로야,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18장의 18절에 가면은 너희에게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줬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뭐가 힌트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서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자들답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모여서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함께 열리고 함께 해결의 역사도 있을 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시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축복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친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온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대로 믿어야 돼요. 그것대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하나의 귀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세월이 갔는데도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저 왔습니다 하며 이름만 대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기만 해도 우리의 속에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커다란 포도주 통에 물 한 방울이 섞였어요. 물 한 방울이 딱 섞였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 통의 물 때문에 맛이 그 한 방울 때문에 변할까요? 당장은 안 변하고 오히려 그 포도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의 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냥 섞여 들어가요. 그렇죠? 이 비유를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더 가깝다, 더 친밀하다, 더 온전하다, 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숨결 안에 함께 호흡하실 때에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원의 귀한 신앙의 영성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이 진짜죠,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이런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알게 해드리고 공개해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